오늘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러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말을 안 듣는 것이 극히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내리고 두 번째 재앙이 내리고 세 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내릴 때까지 바로 왕은 완강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인 이제 파리 때가 이제 쫙 이스라엘 땅에 그 애굽 땅에 막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리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아주 그 파리가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타협안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과 또한 많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떠한 내가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뭐 크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타협을 하고 더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한미 FTA 같은 그런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나라의 이런 수출을 또한 당신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입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런 타협안이나 절충안을 할 때는 내 것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것만 고집하면 그것이 타협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내 자녀하고도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 것만 고집하면 자녀하고의 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떠한 적당한 타협은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협하며 살아야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은 좀 손해보고 타협해도 됩니다. 나중에 물질을 벌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나중에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떤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강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타협이 안 되고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나타나니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모세의 말에 그러지 말고 좀 가까운 데 가서 그렇게 해라. 두 가지의 타협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타협안이 매우 달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애굽 땅에는 먹는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고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먹을 것은 풍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고팠을 때 우리가 애굽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고 그들은 광야에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얻고 굳이 광야길로 갈 필요도 없고 그저 그 애굽에서 한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뭐 이것 또한 좋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떠난 후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거는 부당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서 우리를 핍박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행했느냐가 더더욱이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겠다는 요구에 너희가 양보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에 그런 절충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진짜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고 근데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막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이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란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절충안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충안에 무조건 다 거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양보해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
이런 거는 과감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하려 하나이다.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기준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타협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이 타협이 있죠. 할 필요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내 고집만 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한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속에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은 타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뭘 이걸 이렇게하니 저렇게하니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나를 두 개는 한꺼번에 갈 수 없다. 양다리 거치고, 이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적당하게 요령껏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만큼은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드리라 하면 드리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춰져야 되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설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이 언제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처럼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도 광야에 있었고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도 광야에 있었고요, 사막에서 샘이 나는 것도 광야이고요, 엘림에서 12샘과 70주의 나무가 있었던 것도 광야예요. 근데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광야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먹을 것은 풍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가 비록 아프고 고달프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40년의 삶이었지만 광야처럼 큰 축복의 삶을 사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때로는 주님 말씀에만큼은 옹고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말씀만큼은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모두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